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15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주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성령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며 그 나라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국 땅에서 뭐 몇십 년 되신 분도 있고 10여 년 이렇게 된 사람도 있는데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키 크고 코 크고 얼굴이 하얗고 이런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잘 모르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참 이 땅에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랑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어나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나 다 익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내가 주인 같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모던이라고 하면 어떤 정해진 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어떤 원칙과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거기에 맞게 옳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 모던의 시대를 지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고,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반대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나 절대선이나 절대적인 원리는 너무 배타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고 바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약간 더 성숙해 보이는 그런 태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치 기준과 혼란, 이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가지고요, 모두 다 옳다고 하니까 진짜 옳은 게 뭔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문화도 많이 섞여 있고 사상, 철학,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립되어져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넘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저건 왜 저렇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좀 더 복잡해진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이 제자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잠시 후면 그 제자들에게 너무 뼈저리게, 너무 혼동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남겨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미워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인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면, 미워하게 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은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이제 두 가지죠.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코스모스 들어봤죠? 우리에게서 가장 익숙한 코스모스는 꽃 이름일 것 같아요. 코스모스 꽃. 좋아하십니까? 그 코스모스가 뭔가 우주처럼 생겼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근데 이제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유니버스. 우주, 코스모스가 우주고, 근데 원래는 성경에 말하는 세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다, 세계다, 이렇게 월드,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것의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order, 질서라는 말이고, ordered system, 질서 있는 체계화된 어떤 것.
그래서 이제 우주도 어떤 질서 속에서 체계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측면에서 코스모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것들 참 많죠. 가정도 어떤 질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 국가도 어떤 의미에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세상. 그런데 이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오늘날 뭐 코스메틱 이런 거 우리 여성들 좋아하십니까? 이것도 이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얼굴에 질서를 부여한다. 사람의 얼굴에 화장품이죠. 화장품, 코스메틱이라는 것이 얼굴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더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이렇게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의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면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잘 꿰뚫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뼈 같은 거 아니면 동전을 삼켰다거나 이렇게 해서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꿰뚫어 보면 보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한 너희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질서를 가진 것들이 있고 우주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곳에는 딱 두 가지 세상이 두 가지 코스모스가 존재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진정한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질서 주어지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 세상이 있다면 또 하나의 세상은 그것에 반역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과 반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이 whole cosmos, the world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원래 그런 권한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짓고 그들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임명하신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악한 질서를 따르기 시작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악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사탄의 세상이 함께 들어와서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세상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느냐. 정말 세상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무슨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임을 꿰뚫어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면 무조건 악이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겠죠. 그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유치한 수준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이냐 세상의 나라냐 이것들을 구분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모든 것이 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영역이지만 그러나 왜 그러면 정치 사상 사람들의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갈등하느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공부해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엑스레이처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알라 그 세상이 무슨 역사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나라들 국가들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중받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될 권리와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침범하고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과 오늘 옛날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들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는 그런 야망과 욕심과 교만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그 선을 넘어서서 자기 욕심을 확장해 나가려 하고 만드는 이런 죄로 인한 유혹과 악의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사탄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장이 옳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본래의 마음과 의도는 다른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기,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어떤 절대적인 원리나 원칙이 통하는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해서 여러 가지 정치 이데올로기나 경제적인 체제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또 영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년 이상을 세상을 영향을 끼쳐서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가진 자들 것들을 뺏어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줘서 공산 그런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이제 100년 만에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 시장 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생산을 해내고 소유하지만 그것을 또한 사회나 공동체가 부여해준 그 배경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측면이 있고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지 또 자기의 부와 자기의 능력이 유지되고 그럴 수 있는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복지라든지. 그래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뭐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꿰뚫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세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고 있는 일은 훨씬 교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나 문화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인기나
유행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분별력 있게 세상을 분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인가, 아니면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움직임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또한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루에 3장씩 1년 1도 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어제 제가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제국이나 강대국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이런 세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와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보고하는 자리에 사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난 자가 세상에 없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 보고 알고 계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의 중심과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태클을 걸죠. 하나님 앞에 소송을 제기하죠. 고소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 복 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잘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빼앗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할 수 있겠냐, 이런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재산은 너에게 맡기마, 네가 손대도 좋지만 생명은,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 고난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어떤 악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서 허락을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까닭 없이, 그가 잘못한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과연 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사람을 가지고서 뭐 내기를 한다,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욥을 사랑하셨고 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목적하에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큰 그림과 목적 가운데 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어쨌든 까닭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욥의 입장에서 세상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이런 불행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나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느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부하 신하들이, 하인들이 와서 보고할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뭐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을 사탄이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삶에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고, 욥기가 앞부분 1장 2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이죠. 뭐 그다음 얘기는 아시겠지만, 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명은 보존하고 그 몸은 네가 마음대로 훼손해봐라, 이렇게 해서 몸에 진물이 나고 이런 질병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제 욥의 질문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욥이 고통하면서, 근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질문이죠. 왜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악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고통을 주느냐,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심각한 그런 것을 다룬 것이 욥기입니다. 오늘 욥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굉장히 미묘하고 신학적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관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어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거의 같은 힘으로 대결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악을 스스로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사단의 꼬임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권한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대로 사람을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사단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심약한 사람들을 귀신 들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는 예외적인 것이고, 사람이라는 영혼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사용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영향력을,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이 응답될 것이다, 응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종교 체제로 보면 같은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고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미워해서, 정말, 그런데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것임을 믿는 자들을 도리어 박해하는, 그들의 정체는 뭐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교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들이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 임금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성전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성경과 이런 모든 체계와 모든 권위 가운데 가고 있는 그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반대에 속한,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죠.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의 선지자로서 격화시키고 무함마드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면서 그 무함마드를 통해서 전해진 코란이, 성경이 왜곡된 것이고 코란이 더 권위를 가지고 코란을 따라서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사탄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죠. 이것이 뭐 알려지면 어떤 테러의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뚫어볼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일들은 오늘날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나 외형을 따라서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이 그것을 꿰뚫어 보면 저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충격적인 우리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있죠. 이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 너희의 증언과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밝혀준다. 이게 증언하다는 것인데 제자들과 분리해서가 아니라 보혜사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 왕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언할 때에 그들이 설득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증언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믿을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진정한 메시아로 등극해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밝히 알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설득했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이런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한 이 진리를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보지도 못한 것을 너무나 밝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과 함께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셔서 정말 논리나 어떤 지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오늘날도 새롭게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로 옮겨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이유 없이 대적하고 교만하게 반박하면서 반역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그 실제적인 진리를 증언하고 드러내실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 여태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닥치더라도 미리 말을 해둠으로써 이 전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하심으로써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욥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과 뜻이 밝혀지고 그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를 잡아 죽이고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고위층들에게 대법관 이런 수준의 사람들 앞에 총독들 앞에서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재판장에 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죠. 사도 바울도 황제 앞에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죄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목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이에 배 타고 가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섭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짧은 한 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과 더 큰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설득력과 우리의 말로 들어갈 수 없는 깨달아질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물론 성적이 좋아야 뭐 된다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고통과 어두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지고 역량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도구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약속,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것으로 다가오고 그대로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에게 떠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사도들에게 놀랍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그 약속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가슴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세상의 반응들이라는 그 분별력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혼란스럽고 분별하기 어려운 막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귀한 약속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응답하며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통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주님 편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귀한 약속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